아, 저희 형국 집사님 저희 무선 마이크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생각보다 예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옛날 자동차 보세요. 출발하기 전에 예열하려면은 한 5분, 10분? 그것도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굉장히 그 꽝꽝 얼어있던 그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예열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예열 시간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갖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잘 안다면 여러분 눈 감고 찬양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0장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딱 생각할 것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등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인정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에 오늘도 주일날을 맞아 소중한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받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 따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된 교회 성도들은 기적이라는 껍데기에 가려 주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유인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항상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산 목자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필리핀 파기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지금부터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목사님이 선교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당당히 전할 때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받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 들어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진실한 기도 속에 있을 때 죽음이라는 공포의 두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응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듭시다.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로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맞추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메시지를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은 뭐 또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맞추기가 좋은데 다음 주는 38년 된 환자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자세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 최신형 로켓일까? 아니면 빛일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하고 소리 퍼졌더라. 나의 성적표를 보고 달려오는 어머니의 속도요 그러더래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우리 웃었지만 그만큼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그런 빠른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왕의 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신하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요, 하잘것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데는요,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체면이라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들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요, 어디서든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 가지고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권력도 명예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라고 합니다. 34km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리를 그 당시에는요, 지금까지 차 타고 가면은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내 아이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만두고 완전히 교회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적에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아마 타들어갈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각이 없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34km가 아니라 더 멀은 거리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짜 중요한 걸 말씀하셔요. 4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왜 보여주느냐? 그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게 하시고 생수를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표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먹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안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도 보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계속 성경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때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손으로다가 못자국도 만져보고 가슴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내가 그래야 믿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라.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찾아왔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들의 참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새롭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르보니게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감정 상하잖아요. 네? 아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님들의 심정이에요.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주세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그 자녀를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교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그 대지 위에 하나님께 비를 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6월 9일 날 이제는 그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면은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시 회복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는 하나님께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는 못합니까? 갈라진 데는 누가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 가장 물이 범람한 시기, 지금으로 말하면 장마철에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범람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어라. 이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안 갈라놓았어요.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탁 들어가서 멈추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은 그건 뭐냐?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즉시 길을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믿음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적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는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그 시점을 물어봤더니 바로 7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52절에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이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하면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부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됐으니까 중풍병 내 하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하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 내 하인을 만나서 내가 살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고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가겠다는데 우리 같으면 와야만이 고칠 수 있나 보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각보다 더 넘어서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하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도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손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물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고 우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그래가지고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고 그래 땅에도 말씀을 다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리 명령하시고 심에 있는 채소가 있고 동수에 나는 새 다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치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여러분을 고치고 위경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어떻게 건지느냐? 말씀으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 내용 올리잖아요. 전부 다 그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가는 묵상 노트 거기에서 그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 적용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이거 가지고 해야 되나? 다시 어린이 주일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냐? 그전 같으면 아마 따로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음 주도 그대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합당하게 그렇게 들려주고 여러분들의 합당하게 다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맞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다 우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다 들어가가지고 뼈다귀를 보여줍니다. 다 말라서 완전히 살이 다 빠져서 썩어서 빠져버리고 뼈다귀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한다면 살려서 살아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다 모아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뼈들에 살이 붙고 십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 거야? 생기를 불어넣으라.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냐면 큰 군대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되지, 살아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뼈들이 살아난 능력이 말씀에서 일어났어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 따라 인도 받아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단 1분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 왜 그러냐? 아주 그 핵심 요약해가지고 한 줄로 딱 만들었어요.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못 읽어요. 그것도 못 읽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내 기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평폐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세 가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습관대로 가지 말아요.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휴일이라 오늘은 혹시 좀 더 많이 올까? 더 빠져버렸어? 저게 진짜 안타까워요.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너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그 숲속에 거기에 지금 멸망의 길로 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목사가 그거 보고 행복하다면 안 되죠. 안타까워요. 제 심정이에요. 금요일 날 그 메시지에 그랬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쉬워요. 신앙생활은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거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뭐냐? 그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라.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은 온 가정 구원으로 확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확장되고 모든 가족들이 확장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를 보고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온 집안이 복음의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 가족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아들의 병 고침에 만족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스펄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녀를 앉혀놓고 늘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떠난다면 심판날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스펄전 목사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스펄전 목사를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잘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기성세대의 순종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와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지. 그 복이 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외웠었는데 오늘 아침에 외우려고 했더니 막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증거가 나타난다. 이게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데 의사와 약을 손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갔을 때 결과는 아들이 살아났고 온 가족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모두가 다 오늘 최고의 순종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밤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저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대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 후대들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물이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때 필요한 말씀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바교로 선교 다녀옵니다. 선교 현장을 가슴에 품고 가기를 원하면은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행기 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쉽게 뭐 기름값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저 태국도 가요. 마지막 주에. 그건 비행기 티켓 다 끊었는데 요거를 자꾸 강조하게 하는 것은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전도 메시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림 측이라고 국제 측하고 우리가 합쳤어요. 그랬는데 다락방에서도 그러고 다락방 메시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면은 또 거기서 또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메시지를 새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많이 공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번에 그 수양회 갔을 때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했는데 목사님들은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런데 사모님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 사모님들 얘기는 다락방 거보다 더 좋대. 그래서 이거를 당분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 강습회가 6월 6일 날 미리 광고합니다. 예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사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름 성교학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